주님 엎드려 비우니 날 도와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 생명의 길 보기 위해서만 하는 길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하옵니다.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날 부르셨나요. 주님 나 여기 왔으니 날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 영광의 길 주님이 이셨던 길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 주 예수님 영향아 내게 들려 주시옵소서. 사명감다 하렵니다. 영향아 내게 들려 주시옵소서. 사명감다 하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길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날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알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기질에서 진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돌아온다라는 뜻인데 앞에 메 슈바 이렇게 메자가 붙으면 메는 말씀이에요. 말씀. 물이라고 하는데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메 슈바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슈바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아름답게. 그런데 2장에서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에 물이 덮여버린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혼돈의 물은 비진리로 어둠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일곱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천지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보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셨고 2장부터 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에 이 혼돈 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쫓다가 비진리의 말씀 또 우상 숭배하고 악한 것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했다고 믿었는데 살다 보니까 육신인지라 계속 죄를 지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자백을 해서 고백을 해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를 믿지 않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비진리에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로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데 이 믿었다가 비진리로 돌이킨 의인이 되어졌다가 도로 죄인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또 메슈바 이렇게 했는데 테슈바는 뭐냐면 이 테슈바 이거는 이제 타이예요. 타이에 슈바 이렇게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테는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단어가 타이인데 이 타이는 표시를 이야기해요. 표시를 이야기하는데 이 표시는 십자가 표시예요. 십자가 표시. 그래서 이 테슈바는 바로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단어가 타이인데 표시라는 뜻이고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되어져 그것이 바로 타브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은 살리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택함 받지 않는 비질에 빠졌다든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슈바에서 인침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른 진리의 말씀이 사상이 되어지고 말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짐승의 표는 성경 계시록에서 보면 666이라고 이야기하죠. 짐승의 표는 666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666의 의미는 짐승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과 말이 임박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사상화 되어지는 거죠. 북한이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자꾸 공산주의 사상이 주입이 되어지면 공산화 되어지는 거. 마찬가지로 잘못된 짐승의 사상, 잘못된 비진리가 자꾸 듣게 되어지면 그것이 사상화 되어지고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666은 바로 짐승의 교훈에 임박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슈바는 슈바 플러스 타부 이렇게 합쳐져서 언약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메슈바는 혼돈에 진리의 말씀에 거한 자가 비진리로 혼돈으로 돌이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혼돈에서 메슈바에서 참된 말씀이 테슈바로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에 많은 민족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강한 나라도 있고 또 지혜가 풍부한 그런 외모적으로 보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외모도 특출한 그런 이제 나라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는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했어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보면 계속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는데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 나라는 왕을 세워서 왕이 이렇게 전쟁도 맨 앞에 나가서 치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말하자면 이제 사무엘이 국무총리격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도세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매맞을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야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의 마음 심중에 더 애착을 갖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내가 돈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그러면 이 돈이 우상이고 이것이 바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며 사람들이 떨어뜨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까닭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알은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요 비의 신이에요. 비.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거든요. 농사. 예전에는 농사 지려면 반드시 권사님 뭐가 와야 돼요? 농사 지르면 비가 와야 되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면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것 같아.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쳐 죽여라라고 했는데 안 쳐 죽었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도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거주해 사니까 가나안인도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곳에 같이 사는 거야.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비가 안 오면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하니까 바알 신이 비도 내려주는 것 같고 농사도 잘 되는 것 같은 거야.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경외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농사도 짓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알신도 믿어야 되나 보다. 저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바알신에게 기도를 하니까 비도 내려주네, 농사도 잘 되네. 이것을 이제 계속 듣고 보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요구해요. 저도 원해요. 그거를. 저도 잘 살고 싶고 잘 입고 싶고 누리고 싶고. 사람은 누구나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고 살아. 더 많이 누리고 살아. 그죠? 그 사람들은 부여를 누리고 여유롭게 여행도, 해외로 여행도 잘 가고 또 사회적으로 막 위치, 권위가 있어서 막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멋있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베풀고 싶은데도 여유가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사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좋은 데 취업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예수를 믿고 옆에 있는 사람은 우상을 믿어. 근데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똑같이 그렇게 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먹고 마시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부요, 내가 돈이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내가 건강이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부도 원하고 건강도 원하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냐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재능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보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자유가 없이 억압받고 사는 것처럼 사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인데 사무엘 시대 때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마냥 그냥 못되게 사는 거야.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에 이제 늙었으니까 당신이 우리 지뢰하지 말고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마음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왕되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왜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뭐라고 오늘 호세아 10장 6절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 하나님을 더 잘 교만할 거예요.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내가 잘나서 잘 됐지, 내가 잘 돼서 성공했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거머쥐고 있지, 이렇게 자기가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배가 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까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이 잘 풀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우리에게 이 재앙이 임했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왕이신데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걸 모르고 왜 안 되는가? 하나님도 믿으니까 우상도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백성, 예수를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별 볼 일 없네? 그럼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다른 것을 안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사단이는 그냥 두는 게 아니야. 다른 걸 믿게. 귀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 역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귀신 역사,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고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래로 가사를 이렇게 적어서 자자손손 그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노래로 흥얼흥얼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어진 까닭은 바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렇지 맞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 했어요? 말씀을 들어라 그러겠죠. 그렇죠? 들어라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목에 이마에 경물을 항상 말씀을 차고 다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려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쇠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 잘 나가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뭐하러 교회가 이제 믿었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학생 때 학교 다닐 때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배웠으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들은 말씀이 잘 못 깨달아서 그러면 이 복습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의문점도 생기고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다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습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봐야지만이 이게 왜 무슨 뜻인가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졸지 않고 귀를 쫑긋하게 이 말씀이 뭔 뜻이지 하고 쫑긋하게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들어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중에 전도는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어라 하고 이렇게 이끄는 것도 전도지만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요청하는 그것이 전도 중에 전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분담으로 내가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이스라엘 1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1대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죠? 사무엘 당신이 통치하는 거 싫으니까 늙었으니까 당신의 아들은 당신처럼 이렇게 안 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어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을 세우면 세금을 내야 되고 당신의 아들들은 가서 군대에 가서 군복무해야 되고 딸들은 왕궁에 들어가서 음식도 만들고 옷도 짓고 이렇게 좋은 것을 당신들이 농사져서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왕을 세우면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을 요청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우리 권사님이 집에 가면 권사님이 왕인 거야. 왕. 가정에서 왕. 그죠? 가정에서 왕이야. 또 교회에서 왕은 누구예요? 이용상 목사님이 교회에서 왕이야. 직장에서는 사장이 왕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든지 간에 영적 리더자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면 사장이 왕이고 또 이렇게 왕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왕은 허울뿐인 거예요. 그 밑에서 국무총리가 다 나라를 다스리잖아. 요셉이 다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리더자로서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소가 얼마씩 할까요? 소 한 마리가? 엄청 비싸죠? 전도사님 우리 소 한 마리 얼마나 해? 2,300 더 할 거. 그러니까 그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린다라는 건 굉장한 헌신이겠죠. 그죠? 엄청난 몇백만 원을 드리는 거야. 얼마나 헌신이겠어요. 그죠?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데 입술의 열매는 찬송으로 전도의 입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의 입술을 이야기하는데 이 입술은 우리가
숫송아리를 드림보다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전도라고 했는데 이 전도가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보다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를 다 믿는다. 교회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 한 심령의 마음속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책망을 하시잖아요. 율법 교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사. 말씀을 목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대.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 지식의 열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열쇠가 있고 복음의 열쇠가 있어요. 복음의 열쇠.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 지식의 열쇠가 율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성도들도 천국 못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도 천국 못 들어가고 성도 가르치는 자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 오늘 본문의 44장 2절에서 입술의 열매는 복음의 지식의 열쇠인데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경외하는 데서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보다 앞선 자는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마귀고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는데 뱀이 꼬리를 잡아라라고 했는데 내 뒤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야지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내가 자기 행동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면 바른 진리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멘, 오직 아멘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신앙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왕을 세워달라 이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려고 하면 그런 삶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해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아는 것이 선이에요. 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야. 도덕과 윤리적으로 반듯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연결 통로는 여호와의 말씀, 바른 말씀을
청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바른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율법교사들이 성경을 연구한 까닭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과 또 죄사함을 얻는 그것에서 떠나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와 믿음의 대상 우리가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와 결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깨닫고 예수로 우리가 삶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에 이외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밖에 하나님과 연결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만나게 하는 연결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슈바였던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보면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면 할수록 비질 가운데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막 견고하게 됐어, 더 부유한 나라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의사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반역하는 거야. 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야.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으고 너무 많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공동묘지를 사서 뭐 이런 걸 다 한다고 할지라도 바른 진리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틀제 같은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처럼 엄청 어려서부터 장수였다라잖아요. 어려서부터 훈련받는 자, 엄청 위험 있고 성공 있는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방패가 크고 견고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역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이마에 표를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진짜